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황 목사입니다. 오늘 5월 29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살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죽으시고 무엇을 담당했는지 알면 조금 더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정말 이 말씀의 예언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해 담당해 주신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누군가 대속해 줄 분이 필요하셨는데 바로 그 대속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하고자 하시고 싶어도 정말 내 마음대로 내 갈 길을 가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 얼마나 이 죄에 대한 값이 큰 것입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되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는 왜 입힙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미치광이처럼 보니까 왕의 대접을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들어가면 가시를 통한 고통에 예수님은 아마 절규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린 이유는 바로 그것이 왕들이 들던 지팡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왕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리고 희롱을 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는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왜 쓸개 탄 포도주를 주냐면 고통을 잠시 잊으라는 것입니다. 이 쓸개의 성분이 조금은 마취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통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죠. 이 죽으심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정말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에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입니다. 죄 많은 자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끔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잘 믿으시고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신 죽으심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모든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은 옷을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옷을 홀딱 벗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수치를 무릅쓰시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다고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손은 목에 못으로 박혀있고 다리 역시 못으로 박혀있는데 이 얼마나 고통과 수치가 컸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바로 나의 수치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7절에서 44절까지 보시면 십자가에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죄패가 붙여있고 예수님과 두 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이단들이 성경적으로 기독교가 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오른쪽이 좋다고 배웠기 때문에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다고 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오른쪽 강도가 천국 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갖고 많은 이단들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한번 보시더라도 정확하게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남은 구원하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희롱합니다. 여러분,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죄인인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심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수치와 고통을 담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수치를 대신해 지신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괴로움을 대신 담당하신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못을 정말 보시면 정말 대단한 크기의 못입니다. 이 실제 못을 보았는데요. 당연히 뼈가 으스러집니다. 살은 당연히 구멍이 나고요. 못이 박힐 때만 아프겠지가 아닙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아플 것입니다. 또한 그 뜨거운 중동의 햇볕 아래에서 옷을 다 벗기니 그저 살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육체적인 괴로움, 옷을 다 벗겨진 수치스러움,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힘이 들으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는 이사야 53장 5절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괴로움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56절까지 보시면 제6시라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아침 6시를 제1시로 봅니다. 그러면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쯤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밝을 때, 뜨거울 때 어둠이 임하게 되고 제9시까지랍니다. 그러면 가장 밝을 때 어둠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단이라고 소리를 외치는데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들어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신 포도주를 주어 먹게 하려고 하지만 가만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구원하나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크게 소리치시자 숨을 거두십니다. 이때 성소의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찢어졌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괴로움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면 쉽고 가볍게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서 도말하신 것을 믿고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